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대 하나님의 성군, 3대 성군 하면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출한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니까 이번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정결케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3절 보세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아마도 울었겠죠. 통곡하더라. 통곡하더라라는 거죠.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뭐를 바꾸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바꿨다. 하나님의 뜻을 바꿨다는데 여기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 38장 1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38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고 유언을 이제 해라. 너희 후손들에게 너는 이제 죽는다. 천국 와야 된다. 너 이제 정리해야 된다. 네 삶이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아멘 안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여기 이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가 아니면 변할 수 있는가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른바 기도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신학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가장 신학적인 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조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이룬다.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뀔 수 없습니까? 바뀔 수 있어요? 예, 바뀔 수 있네요. 여기 보면. 근데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는다라고 민수기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인색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담아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근데 그게 다른 거 아닙니다. 같은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두 가지로 나타낸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른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진짜 뜻. 숨겨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최종적인 뜻이라고 제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최종적 뜻이 있고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드러난 뜻입니다. 이걸 명시적 뜻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드러나 있는 뜻입니다. 즉 드러나 있는 뜻은 변화될 수 있답니다. 이를테면 38장 1절에 너는 죽는다. 네 집을 정리하라. 그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듣고 최종적 뜻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건 바뀔 수 있다. 이건 드러나 있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최종적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드러나 있는 뜻에 대해서 나는 기도로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통해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바뀝니다.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시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원래는 지금 죽어야 되는데 15년 후에 죽게 되는 겁니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걸리거나 아플 때 그걸 최종적 뜻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드러나 있는 뜻이기 때문에 최종적 뜻은 여러분에게 안 알려줘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진짜 뜻은 진짜 뜻을 안 알려주신다. 안 알려주신다.
여러분이 몇 살에 천국 갈지 하나님 알려주실 것 같아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신다니.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언제 천국 갈지는 나는 모르지만 갑자기 내게 뭐 질병이 걸렸다?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병실에 누워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는 이걸 몰라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살려달라는 거죠? 지금 최종적으로 뜻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 있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혹시 모른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을 받게 해서 간증거리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이 이걸 허락한 줄 모른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한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뜻밖에도 이 드러나 있는 뜻이라고 표현하는 명시적 뜻은 바뀝니다. 예를 하나 들죠. 첫 번째 바뀌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성경에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죠? 그렇게 명령했는데, 순종하라고 명시적으로 하나님 명령을 합니다. 근데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인간의 불순종을 통해 그 뜻이 바뀝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고 내가 그 뜻에 안 따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옵니까? 신자에게는 징계의 회초리가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를 교정합니다.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정시킵니다. 결국은 순종케 하시죠.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시적이고 드러나 있는 뜻을 불신자들이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뜻은 바뀔 수 있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뜻에 불순종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원래 의도랑은 다르게 축복이 아니라 심판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혹은 징계하시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시적이고 드러나 있는 뜻은 확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 이 드러나 있는 뜻은 변화됩니다. 여기 히스기야의 기도가 대표적인 거죠.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한 구절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창출레민신이죠.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외우기도 좋습니다. 29장 29절. 손가락 껴놓으시고 오늘 보면 29장 29절 29장 29절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신명기 신명기 29장 29절 신명기 29장 29절 네, 다 하셨나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느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 뜻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감추어진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대조하는 거죠. 감추어진 일은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최종적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추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언제 돌아가실지, 언제 태어날지, 여러분이 건강할지, 여러분이 부자일지, 아니면 가난할지,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는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죠. 근데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29장 29절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래서 이건 목사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해 준, 점주해 주는 건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그 일 안 하니까 성도들이 어디 가요? 점집에 가죠. 목사님은 그 일 안 해주니까. 왜냐면 점집에 가면 그 점쟁이가 이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에요. 이제 귀신이 가끔씩 맞출 수는 있겠지만 진짜로 전체를 맞출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타난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드러난 일. 드러난 일, 또 한번 따라합시다. 나타난 일. 나타난 일, 그 나타난 일은 누구에 속한 겁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에 초점을 가져야 되냐면 숨겨져 있는데 초점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구하라고 하나님 부르지 않았어요. 드러나 있는 일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난 일을 기도를 통해 바꾸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구하며 그리고 드러나 있는 뜻에 여러분과 저는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은 감추어진 일이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드러낸 일이 있어요. 나타나는 일이죠. 순종하라라든지 기도하라라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책임은 보여지지 않는 숨겨져 있는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드러나 있는 뜻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드러나 있지 않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믿자. 믿자, 다시 한번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기도할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선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걸 왜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선하예요? 선할까요? 좀 선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선한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왜 기도합니까? 드러나 있는데. 아멘. 아멘. 하나님 선하시다는 걸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신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근데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타나고 드러나 있는 섭리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드러나 있는 명백하게 보여진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기도를 통해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최종적 뜻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기도는 최종적이고 오묘하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과정이다. 과정이다. 혹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최종적 뜻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면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이사야가 기도하기를 숨은 의도 가운데 사실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를 통해 15년이 연장돼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을 건지기를 하나님은 숨겨져 있는 뜻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일을 구하는 게 한정돼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최종적 뜻으로 나아가는 과정과 수단이 된다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국 히스기야가 너 죽는다라는 지금 드러나 있는 뜻이 최종적 뜻이 아니죠. 너 죽는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으니까 그 응답도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보세요. 참 재밌어요. 성경에 보면 통곡하니 3절 그리고 4절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그냥 좀 느낌이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근데 그 시간이 길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5절에 너는 가서 히스라엘에게 이르라. 네 수명이 15년 연장됐다. 하나님이 네 눈물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이걸 두 가지로 조금 설명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보존하는 방법이다라는 측면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38장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하고 내면에 숨겨져 있는 뜻이 다릅니다. 표면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냥 한 개인이 자신이 질병이 걸렸는데 이거 나아서 응답받아서 구원받았다. 간증거리 있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질병에서 이제 건진받았으니까 간증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숨겨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훨씬 더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기도를 통해
을 통해 세워지고 세워지고 보존된다. 보존된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38장과 39장이 연결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BC 710년도에 일어난 일인데요. 38장에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 연장된 거하고 39장에 바벨론 사절이 와서 히스기야 실수하죠. 그래서 보화를 다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네가 겁내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실수로 끝납니다. 근데 이 사건이 같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BC 710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앞장을 한번 보시죠. 38장 앞장이 몇 장입니까? 네, 37장이죠. 37장 앞장은 뭐예요? 36장이죠. 36장, 3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시리아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다가왔을 때 일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침공합니다. 근데 침공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14만 4천을 하나님의 천사가 그날 밤에 아수르 백성을 군사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건져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읽으면 36장, 37장 아수르의 공격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성을 구원했다가 먼저 있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여기 37장, 38장에 병 걸렸다가 나은 게 나중에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병 걸렸다가 나았고 바벨론 사절에게 실수한 사건은 히스기야가 지금 36장, 37장에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그 시기보다 앞에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연대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이걸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몇 가지를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히브리어로 제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제르. 이 말이 뭘까요? 시입니다. 시. 자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면서 이 자손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이런 거 질문해 본 적 있으세요? 아브라함도 자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를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너에게 줄 텐데 그 여인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하려 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르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원래 의도로 따지면 히스기야가 메시아처럼 보여지잖아요. 이상적인 왕이니까. 그죠?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원래로대로 따지면 38장, 39장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멋있게 마무리를 시기적으로 맞으니까 36장, 37장이 나중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느껴져요? 야, 히스기야는 멋있다. 역시 이런 왕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지 라고 인식되죠. 근데 의도적으로 이걸 순서를 바꾼 겁니다. 왜 바꿨을까요? 네, 따라합시다. 히스기야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걸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히스기야가 여기 있는 것은 바벨론 사절한테 실수한 걸로 이제 애매하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네, 따라합시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메시아는 오고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년 연장돼 있다 했죠. 아까 15년. 히스기야가 죽고 자신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등극할 때 므낫세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2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15년 연장된 다음에 므낫세를 낳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의 대다수의 증언은 이때 38장에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었을 걸로 거의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시점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죽게 되면 메시아는 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는 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물론 개인의 기도죠. 개인의 기도죠. 하나님 나의 눈물을 보소서.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거 보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무엇과 연관됩니까? 메시아가 히스기야의 자손을 통해 온다라는 약속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메시아가 오고 있음을 준비케 한 것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 메시아는 준비되었고 또 메시아는 왔고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6절 한번 보시죠.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기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은 사실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이 교회의 의미가 된 건 아니고 원래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 여부스 성이라고 하죠. 다윗이 정복한 다음에 그 성의 이름을 이제 예루살렘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성의 그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이 진행되면서 뭘로 바뀌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누구를 표현하냐면 예루살렘으로 표현합니다. 그냥 예루살렘 하면 그냥 이스라엘 나라 전체예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 공동체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신약교회에 오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신약교회에 오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언약 백성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전체 백성, 그걸 일컬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시온 성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쉽게 말해 예루살렘 이 성을 보호한다는 말은 우리로 따지면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6절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걸 통해 이루어집니까? 따라합시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단순하지 않고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부흥시키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제가 왔잖아요. 제가 몰랐어요. 우리 양재희 권사님 간증해줘서 제가 알았어요. 6개월 전부터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저희는 몰랐죠. 근데 아마 이제 기도했던 당사자분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닥치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보세요. 히스기야가 병든 게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개인적인 일이 사실은 개인적인 일 때문에 히스기야가 눈물과 벽을 나주로 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걸 계획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막았고 그리고 아수르와 침공되면 히스기야가 지금 애가 없잖아요. 남자애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구원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자손이 연장됩니다. 므낫세가 낳고 므낫세의 자손이 나아집니다. 그리고 포로 기한 이후에도 계속 다윗의 자손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전체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드러나 있는 뜻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종적 뜻이 아니에요. 최종적 뜻은 여러분에게 안 주어져요. 예전에 이제 한 전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왜 요즘은 병 낫는 일이 참 없냐. 물론 제가 그 전사님의 견해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힌트를 얻었어요. 성경에 귀신 내쫓고 병 낫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암에 걸리거나 뭐 귀신 들리거나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병을 낫게 한다라고 기도를 잘 안 하고, 그리고 병 걸리면 어디로 가요? 근데 병원으로 거쳐 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기도해주면 사실은 하나님이 건진 건데, 기도를 통해. 아멘? 그걸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 암 환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들 기도해서 나았어요. 근데 암 환자들이 나았는데 나은 걸 잘 못 느낀대요. 왜 못 느낄까요? 네, 병원 치료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의사의 좋은 약이 나를 낫게 했다라고 자꾸 받아들인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시키고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는데, 기도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어렵게 되면 뭘 하죠? 따라합시다. 어려우면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 응답이 결국 어떤 걸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로 인도되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냥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는 한 나라를 살리고 한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 다윗의 자손을 이었고, 또 기도를 통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보존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수단 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시오. 존 낙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하지 않는 나라보다 강하다 했던 것처럼 우리 넘치는 기도가 이 한국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기도 되게 하십시오.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기도를 살리시고 또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시오. 우리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